9월 셋째 주 주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생명의 근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때의 은혜에 존귀 영광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날 생명의 시냇가로 인도하여 주시고 생명의 양식을 생명의 꿀을 얻을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소수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가할 때 그 생명의 복음이 한 마음 한 뜻 한 목적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올바르게 알고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그러한 주님의 제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 안에서 교제와 사귐이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2장 13절로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생명의 성령의 법에 매일하는 주제로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말씀이 빛이 되어서 생명이 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고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은혜 받으신 말씀 요한복음 2장 13절로 18절입니다. 받들어 공독합니다. 시작.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쫓으시며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절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찬양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인생의 참 의미를 알게 하고 예수님 하늘로 만족할 수 있어요. 나를 가는 그 길을 오직 주가 하나님 나를 달려주는
살면은 영광도 금도 찾아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네. 고난은 십자가 보배이며 능력이라. 주님을 따르는 자 십자가 져야만 하리. 나의 가는 그 길을 오직 주가 알리. 나를 달려라 주님, 내가 정금같이 우리 좁은 길 가는 자 생명길 영광의 길 십자가 지는 후에 면류관 있으리. 제목을 한번 따라하는데 생명의 법에 매여라. 생명의 법에 생명의 법에 매이면은 잠언서 12장 18절의 말씀처럼 지혜로운 혀가 돼요. 그럼 지혜로운 혀가 되게 되면 겸손한 말만 하게 되겠죠. 또 성령의 법에 매인 사람들은 잠언서 13장 17절의 말씀처럼 충성된 사실에 대해서 양양만 전달하는 거예요. 네. 그럼 뭐 하느냐면 충성된 시무룩꾼이 되어서 주님의 뜻을 올바르게 알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자가 되죠. 그래서 잠언서 16장 24절에 이 생명의 성령의 법에 매인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선한 말을 합니다. 그 모든 사람에게 뭐냐면요, 즐거움을 깨뜨리는 자가 아니라 즐거움을 더해주는 역할을 해요. 어긋내도 당하고 누명도 써주고 하면서 전체적인 것을 뭐 한다고요? 즐거움을 더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에 매인 사람. 자기를 희생해야 돼요. 근데 생명의 성령의 법에 매이지 않은 사람은 자기를 희생하지 않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려고 하지를 않는다는 거죠. 근데 생명의 성령의 법에 매인 사람은 억울한 일을 자체에서 자기가 당하려고 합니다. 오늘 고난이 유익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말로는 고난이 유익인데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고난이 유익이 안 되어버리면 어떻게 되냐? 그게 고난인데, 그 고난을 내가 십자가를 침으로써 모든 사람에게 뭘 한다? 즐거움을 더해주는 역할을 하고, 또 뭐 하느냐면 위로의 말을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뼈의 양장이 됩니다. 그게 산울림의 법칙이에요. 내가 희생을 하고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게 돼 있어요. 야호 하면 야호가 나오게 돼요. 그게 산울림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뿌렸느냐. 진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꿀은요, 진꿀이 돼야 돼요. 이 진꿀은 변함이 없습니다. 1년이 가든 2년이 가든 3년이 가든 10년이 가든 그대로 진꿀이야. 근데 가짜 꿀은 시간이 지나면 설탕이 엉클린다고. 맞아, 안 맞아? 그게 삶을 통해서 나오는 거야. 그래서 잠언서 17장 22절에 하나님이 뭐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항상 새겨야 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마음판에 새기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캐내고 또 캐내고 또 캐낸다는 거죠. 그게 능력 있는 말씀이고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 마음판에 새겼던 이 말씀이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처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져 있어 고난이 나에게 유기고 억울한 일을 내가 당하면서 많은 사람에게 즐거움을 더하고 오히려 위로의 말을 하는 그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즐거움이 있는 장소가 되고 기쁨이 넘치는 장소가 돼요.
그 가는 곳마다 여러분들이 즐거움을 더하고 기쁨이 넘치고 생수가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네. 아니 누구 없을 때는 전부 다 기쁨이 있고 누구 없을 때는 전부 다 앉아가 즐거움이 더해지고 있는데 아니 나가 끼면 거기가 항상 문제가 생겨요. 그럼 누가 문제인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나가 문제라는 거예요. 나가. 뭔 이해가요? 내가 없을 때는 다 즐거워요. 내가 없을 때는 전부 다 행복해요. 그런데 내가 깨어버리면 항상 뭐한다? 문제가 생겨요. 그럼 누구 잘못이야? 내 잘못이야. 남 탓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생명의 말씀의 법에 매인 사람은 즐거움을 더해주는 사람, 기쁨을 더해주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 반대의 역할을 하고 가는 사람은 생명의 성령의 법에 매임을 받지 않은 가짜 꿀이라는 거죠. 모양만 나올 뿐이지 능력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잠언서 22장 4절에도 생활의 에너지가 공급되는 결과를 일으키는 저와 여러분에 있어서 아멘. 영광과 생명이 넘쳐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흑암에서 건져내서 초동 학문을 버리고 이 생명의 성령의 법 안으로 끌고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에 들어온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가는 곳마다 모든 사람에게 즐거움을 더해주고 위로의 말을 하고 기쁨을 더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런 시너지 효과가 나온다니까요. 친구들하고 놀 때 매일 친구가 와가지고 말씀 피우는 친구하고 놀고 싶대. 즐거움을 주는 친구하고 기쁨을 더해주는 친구하고 놀고 싶대요. 그렇지요? 매일 오면은 다투고 싸우고 분란을 일으킨 친구하고 같이 하고 싶어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걸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감으로 뭐가 더해져 있는다고? 기쁨이 더해져 있는. 내가 감으로 뭐가 더해져 있는다? 즐거움이 더해져 있는. 그런 사람은 나를 희생시키는 사람이에요.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 되어버린 사람이에요. 세상에 어떤 법도요, 세상에 어떤 것도 여러분을 아무리 여러분들을 쑤시고 건드려도 거기에 매이지 않고 오직 뭐만 봐라, 주만 보고 주님만 쫓아가는 표대가 세워지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아멘. 그런데 이 초동만물을 버리고 하나님의 안으로 정말 생명과 되는 이 안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으로 여러분들은 들어온 줄 알았다. 이걸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생명의 성령의 법 안으로 들어왔다면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뭘 더해준다? 즐거움을 더해줘. 기쁨을 더해줘. 내 몸을 아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희생을 한다는 거죠. 주님이 당신의 몸을 아낀 적 있어 없어요?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내놓으시고, 맞아 안 맞아요? 가시를 요한 쓰시고 그렇게 찢어지는 채찍을 맞으면서도 주님 한마디도 안 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이 알지 못하여 저리하오니 저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달라, 긍휼히 여겨달라. 그 말 외에는 안 해요. 살점이 드러나는 고통이 있어도, 그 아픔이 있어도 당신의 몸을 아끼지 않았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근데 왜 여러분들 몸이 금덩어리가 되어 있어요? 그런 생명의 성령의 법에 매이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 임 박사는 여기 와서 매일 희생을 내요. 고생을 내요. 집에 가면 링겔에 맞고 병원 입원해가 있어요. 그 다음날 전화하면 어디 있는 줄 아세요? 병원가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바라볼 때 그 사람이 환자같이 보였어요?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딱 티를 안 내고 어디 갔어? 돌아가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자기를 치료한다는 거죠. 제가 김대길이를 왜 한 가지 좋은 면을 칭찬을 하느냐면요, 그 사람은 필리핀에서 졸업여행을 가서 따가따이로 올라갈 때 말을 탈 때 제 뒤에 김대길이가 따라와요. 근데 저는 말을 탄 사람이기 때문에 말을 타면서 말은 딱 여기 다리로 탁 옆에 때려주면 말이 달리는 거예요. 달리라는 신호예요. 근데 내 말이 달려가니까 딱 뒤에서 김대길이가 보고 있다가 전에 하면 말을 타는구나 싶어서 자기도 다리를 탁 때리는데 말이 갑자기 달려가 안 달려가요. 자기는 자세가 안 돼 있잖아. 모르니까. 나는 달려갈 때 숙여야 된다는 걸 알고 있잖아.
근데 딱 달리고 채찍을 딱 달릴 때 이걸 잡아야 돼요. 말고피를. 근데 딱 달리니까 말고피를 놔버리고 채찍을 안 잡았으니까 어떻게 돼요? 말은 말대로 가고 지는 어떻게 돼? 공중 낙하되면서 갈비뼈가 3개 남았어요. 근데 5일 동안에 한 번도 아프다 소리를 안 하고 괜찮다라고 하더라고. 그리고 딱 한국에 들어와서 병원에 입을 냈는데 갈비뼈 3개를 수술했어요. 왜 그걸 아느냐면 그 다음에 우리가 교육자 순회를 8월 마지막 주에 제주도로 갔기 때문에 못 간다고. 왜 못 갔냐 하니까 그때 졸업여행 가서 갈비뼈 3개 나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다. 그래서 병원에 갔어요. 이제 가니까 갈비뼈 3개가 나갔는데 의사가 6개월 동안에 꼼짝 말아라고. 왜요? 모든 사람에게 뭘 더하기 위해서, 그 분위기를 깨뜨리지 않기 위해서, 그 즐거움을 깨뜨리지 않기 위해서, 그 귀한 시간 내어서 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창조한 작품에서 누리라고. 자기로 인해서 불편을 끼치기 싫었어요.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로 생명의 성령의 법에 매였다면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생명의 말씀을 받지 않는 이만들의 목사도 아픈 걸 티를 안 내고 공항에서 내려서 집에 돌아가면 그 다음 날부터 아픈 건 내가 알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누가 뭐라 하더라도 나는 그 사람을 100% 믿는 사람. 한결같은 마음으로, 한결같은 마음으로, 한결같은 생각으로 총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희생을 하고 돌아가고 나면 아들의 사업장이 잘 된다 하잖아요. 매출이 올라간다. 그렇게 씨를 뿌리니까, 희생의 씨를 뿌리니까 뭐 한다고요? 뿌렸으니까 아무리 큰 논이 있어도 씨 뿌리지 않으면 그 씨가 나요? 자풀이 나요? 자풀이 나잖아요. 씨를 뿌리기 때문에 자라서 열매를 맺고 그걸 거둘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가는 곳마다 어떤 씨를 뿌리고 있는지, 내가 생명의 성령의 법에 매임을 받은 자인지, 아니면 나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매임을 받지 않고 모양만 갖추어져 있고 오늘 여기처럼 뭐가 나왔더라, 시간이 지나가니까 설탕이 엉켜서 나오는 사람. 직구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한결같은 말로 모든 사람을 즐거움을 더하고 기쁨을 더하는 것.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에 매임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단체에다가 딱 넣어보면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닌가 다 나온다니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들어가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빛을 비춰줄 때 이 어둠을 발견했다면 그것이 상처가 아니라 뭐라고요? 아, 아버지 내가 몰라서 그랬어요. 딱 이게 먼저 고백이 돼요. 딱 말씀을 듣고 보니 내가 뭐 했다고요? 다른 복음이었고 다른 영이고 다른 예수를 내가 받아들였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서 이 빛의 말씀을 주셨으니까 하나님 나를 고쳐서 사용해달라고. 이 기도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원망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불평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남을 걸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뭐가 나와야 된다고? 이런 기도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나를 고쳐서 사용해달라고. 그러면 그 다음부터 어둠은 나에게 들어올 수가 없어요. 뭔 말인지 이해가죠? 꼬리를 타고 들어온다는 게 뭐예요? 자꾸 변명하고 이유 달고 이게 뱀이 들어오고 있는 거라고 지금. 딱 멈추면 못 들어오게 만드는 것이 뭐다고요? 시인하는 거라고. 그래 시인한 마음으로 믿어 왜 이러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한다. 시인하는 삶을 사는 자가 뭐한다? 구원받은 자다는 거죠. 시인을 안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나는 뭐예요? 딱 두 가지예요. 우리가 골로새서 1장 13절로 14절의 말씀처럼 흑암의 나라, 세상의 나라에 속해 있는가, 그의 사랑의 아들 나라, 하늘나라에 속해 있는가는 열매를 보고 안다 했죠. 근데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딱 들어보니까
이 생명의 승리법 안에 들어간 것 같아요? 안 들어간 것 같아요?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아직.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은 화평을 주는 하나님, 평안을 끼치는 하나님.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생명의 성령의 법에 매임을 받았으면 가는 곳마다 뭘 끼치는 자? 화평을 끼치는 자, 평안을 끼치는 자가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들어온 자. 이거 잘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이게 깨달아지면 생명이 되어버려요. 여러분, 오늘 이 사건 이후에 내 심령 안에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진짜 마음속에서 감사가 폭발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감사가 폭발해야 돼요. 아, 이거 몰랐는데 주님. 몰라서 그랬다는 걸 인정해버리면 돼. 그럼 주님은 그 책임을 물어 안 물어요? 몰라서 그랬다. 그 다음에 이 말씀을 듣는데도 그런 행동을 하게 되면 징징죄가 돼. 징징죄. 알고도 짓는 죄는 용서함이 없고 제사함이 없다라고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잖아. 오늘은 분명히 그 말씀을 줬어요. 내가 가는 곳마다 평안을 끼치는 자가 돼. 내가 가는 곳마다 화평을 끼치는 자가 생명의 성령의 법에 매임을 받은 자구나. 저는 어느 단체든지 가면은 화평을 끼치고 평안을 끼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는 무슨 생각만 하고 있는 줄 아세요? 내가 이 자리에 많은 사람을 즐겁게 해야 되는데 할 수 있거든. 내 형편에 족한 걸로 섬기려고 딱 기다리고 있어요. 족한 걸로. 한 번은 전체에게 뭐 하려고요? 섬기려고. 너무 부담이 되는 거는 더 큰 교회 목사가 해야 되고, 그래서 나는 항상 이건 머리 쓰는 것이 아니에요. 공항에서 출발할 때 밥을 삽니다. 공항에서는 아무리 비싸도 밥 한 그릇이 얼마요? 15,000원 미만이요. 아니면은 커피를 사는 거야. 그러면 현지의 선교지에 가게 되면은 현지인들이 있어 없어요? 그거 밥 사려고 하면요 500만원, 400만원씩 나와요. 과거로 갔는데, 선교를 갔는데, 식사를 사라고 했는데, 지금 박종호 목사야, 지금. 박종호 목사. 경기총 연합회 회장인데, 시험 들어가 안 가잖아요. 왜? 분명히 돈만 내고 가면 된다 했는데, 식사를 한 번 사라 했는데, 한 번 갔는데 뭘 샀는지 하면은, 괌 쪽으로 가고 사이판 쪽으로 가면 유명한 게 있습니다. 뭐가 있는지 아세요? 예? 여러분 여자들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딱 잘라가지고 뷔페도 있다 이거. 연어살 말고 있잖아요 이거. 몰라요? 이거 잡아가지고 맛있게 이렇게 떠가지고 그 김에다가 딱 싸가지고 먹는 거 있는데, 참치회가 가장 유명한 데가 사이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딱 마음판에 뭐 하려고 있으라고요? 섬김을 하려고 마음의 준비를 더하고 있으라. 할 수 있거든. 아멘입니까? 그러면 전체가 기뻐해요. 전체가 행복해요. 나로 인해서 행복한 사람이 행복해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자가 여러분이 킹메이커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한참 유행인 그 휴대폰에 벨이 있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 있어 없어? 아침 드라마에도 나왔잖아. 그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뭘 주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예? 행복을 주는 사람. 그 행복을 깨뜨린 자가 되지 마시고 행복을 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 지고 가기도 너무 힘든데,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 지고 가기도 낑낑거리고 힘든데, 거기에다가 더 무거운 돌 얹지 마시고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판에 자리 잡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어디에 매인 사람? 생명의 성령의 법에 매임을 받은 자라. 진짜 마음속에서 감사가 폭발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봐. 집 팔아간 것도 아니고 집 뺏어간 것도 아니고 건물 판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자식들 뭐 어떻게 뭐 문제 만드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배우고 여러분들이 안수받고 정받고 그런 거 전부 다 하나님 앞에 계산해야 돼요. 안 하고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문제가 있잖아. 내가 가만히 보니까 전 그 계산 안 한 사람들이 목사 그 신학교 공부 안 한 사람들이 문제를 다 일으키더라고. 보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원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과 사람 관계 봐봐. 이 십자가는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아멘. 여기는 이웃과 나와의 관계. 이거 십자가 지라는 거예요. 착한 일은요 전에 다니는 사람들이 더 잘합니다. 맞아 안 맞아요? 기부천사들 있어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착한 일 하라는 거 아니에요. 육신적인 착한 일 하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 영혼을 바라보고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자리 잡아라는 거예요. 그 영혼만 바라보고 영혼을 사랑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 생기면 뭘 바라보라고요? 영혼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혼을 사랑하면은 생명의 법에 매임을 받은 사람들은 절대 뭐가 나온다고요? 상처가 안 돼. 그래서 온유한 자가 되라는 것은 남에게 상처도 주지 않고 상처도 받지 않는 것이 온유한 자. 그렇게 되라고 이름을 온유로 지어줬더니 온유 이름 지은 사람들이 더 남에게 상처를 많이 주고 가더라니까. 지 혼자서 상처 다 받고 있고 오죽하면 이름을 온유로 줬겠냐고. 온유로. 한마디로 말해서 남의 말에 해서 상처 주지 말라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초동학문을 버리고 세상의 모든 율법을 버리시고 생명과의 성령의 법에 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한 구절 봅니다. 진짜 중요해요. 자,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10절까지가 율법에 관한 것을 기록해 놓았어요. 자, 히브리서 10장 1절에 읽어봅니다. 받들어서.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자, 율법이 뭐라고 했어요? 그림자라 그죠? 맞아, 맞아요. 10절.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예수님이 뭐예요? 한 번에 그 몸을 들였으므로 아멘. 하나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의와 노력으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는 거예요. 딱 예수님으로 인해서만. 율법은 본체가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림자일 뿐입니다. 이 히브리서 10장 1절로 10절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마음판에 새겨진다면 절대 여러분 어디 가는 곳마다 이제 이유 달고 토 달고 남을 공격하고 남을 거론하고 누구 탓으로 돌리지 않고 모두가 뭐 한다고요? 예수님처럼 단번에 드린 이 제사처럼 자기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내가 죽어야 된다니까. 내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라고 그래도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 속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계속 누누이 이 말씀을 계속하게 했어요. 나는 왜 그 말을 계속 여러분들에게 내 입에서 하게 하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왜냐하면은 저는 이래 대가 지불했습니다. 했어요, 안 했어요? 저는 이렇게 대가 지불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감사합니다. 너무 자유스럽습니다. 너무나 편안합니다. 초등학문의 법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렇게 돼 하나님. 나는 이런 거 버렸습니다.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생명의 법에 매임을 받고 나니까 나는 뭐예요? 고난이 나에게 유익인 걸 알았어. 은혜가 나에게 유익인 줄 알았는데 고난이 은혜인 걸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알아가게 하심을 감사하는 거. 이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초등학문의 법을 버립시다. 자, 그 다음에 기죽지 말고 초등학문의 법을 버립시다. 시작. 기죽지 말고 옆 사람을 쳐다보고 옆 사람을 쳐다보고 한 사람씩만 쳐다보고 다시 딱 쳐다보고 옆 사람 꼬라지 그렇게 부으시네요. 딱 맞아봐. 자, 자 옆에 봐 둘이. 자, 다시 얘기합니다. 기죽지 말고 기죽지 말고 초등학문의 법을 버립시다. 초등학문의 법을 버립시다. 기죽지 마요. 나에게는 누가 붙들고 계시는데 주님이 함께하고.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1절로 5절 말씀 받들어 공동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로 5절 받들어 공동합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 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1절 다시 한번 봅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자, 없어서. 여러분의 영이 어렸을 때는 뭐가 다름이 없었다고 했어요? 예, 종과 다름이 없다고 했죠. 종. 그게 우리가 매일 마귀 정도로 됐어요. 그러면 이제 생명의 양식을 먹으면서 우리가 자라 안 자라 영이. 자라면서 나중에 어떻게 된다? 아들의 명분을 얻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정한 때가 후계인과 청지기 아래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은 언제까지? 정한 때까지라고 했어요. 맞아 안 맞아요? 그 정한 때까지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는 이 세상의 초중학문에 있어서 종노릇을 했다. 근데 너무 중요한 건 이 말씀에서 희망이 생기는 게 뭔지 알아? 정한 때까지라고 되어 있잖아. 그럼 우리는 반드시 어떻게 되게 되어 있다고요? 아들의 명분 아니. 정한 때가 있다는 것은 우리는 반드시 뭐 하는 사람이라고? 이기는 게임을 가는 자로 정해놨다는 거예요. 맞아 안 맞아? 그게 우리는 아들의 명분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있구나. 근데 이 기간이 무슨 기간이라고? 지금 내가 받고 있는 기간이 고난의 기간. 근데 나는 반드시 정한 때가 있었어. 아멘. 여기서 희망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았다는 거죠. 난 이게 감사해요. 누가 나에게 뭐라 하더라도 나는 정한 때가 있어 없어? 정한 때까지는 내가 뭐밖에 할 수 없다고? 종노릇밖에 못해. 마귀 종노릇. 그래서 하나님 나는 이 정한 때가 이제 기도하라는 제목이야. 이 정한 때가 3년 반, 3년 반, 3년 반으로 연단이 좁혀지게 하옵소서. 아멘. 연단이 좁혀지게. 그래서 제가 율법의 종으로 있을 때도 늘 기도한 게 뭔지 합니까? 하나님께 3년 반, 3년 반, 3년 반의 연단을 좁혀달라고 기도하라고 해요.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연단들이 뭐하게 해달라고? 좁혀지게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정한 때가 속히 나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자, 우리 따라합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연단이 3년 반, 3년 반, 3년 반 좁혀지게 하옵시고. 따라하라고. 이게 기도라고.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모든 연단이 3년 반, 3년 반, 3년 반 좁혀지게 하옵시고. 정한 때가 속히 나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아멘. 그렇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이 받습니다. 그때 나중에 보면 이 고난과 연단이 없이는 하나님께 갈 수 있어 없어요? 그게 감사야 이게 오히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손양원 목사님만 여러분들이 잘 알잖아. 또 주기철 목사님만 잘 알잖아. 근데 그 주위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다 했어요. 하나님, 나는 축복이 은혜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고난이 오면 그 고난을 피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오니 고난이 은혜인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영이 그렇게 성장해요. 고난을 안 주면 버림받은 자식. 근데 고난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잘못을 해도 고난을 안 주잖아? 그거 여러분 부러워하면 안 돼.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난 사람이에요. 차라리 나지 아니했더라면 이런 소리 들을 사람들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즉시 뭐 하더라? 징계한다. 그러니까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나는 징계가 오면 감사해요. 징계가 오면 나는 하나님 사람인데 가가 더 잘해버려요. 더 섬겨버려요. 옛날에 그랬어요. 나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면 있잖아요. 그 목사가 하나님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섬기라 하는데 내가 찾아왔는데 그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한 것이 있다 하는데 근데 그 사람이 있잖아. 기도를 했어. 뭔가를 갖고 싶은 것이 있었던가. 근데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나에게 징계를 주면서 그것을 하나님께 섬기냐. 나는요 허목사할 때에 허목사에게 섬기는 거 허목사에게 섬기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사람에게 무언가를 섬기게 만들 때는요 하나님이 무슨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역사. 철저하게 초등학문에 있을 때는 우리가 종노릇밖에 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들이 초등학문에 종노릇을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이제 아직도 여러분들이 초등학문에 종노릇을 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구원에 이룰 수 있도록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초등학문에서 벗어나셔야 합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또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서 뭐라 그러셨냐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뭐 한다고 했어요? 속량하시고 우리로 뭐 한다고요?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나는 이 말씀의 힘을 얻었어요. 누가 나에게 모함하려고 지랄을 하더라도 나는 가만히 있어. 나는 뭔데? 율법 아래에서 뭐하게 하신다고? 속량하게 하시고 아들의 명분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고난이 없으면 속량할 수가 없잖아. 맞아 안 맞아요? 이런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는 아들의 명분을 얻을 수 없잖아. 살아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은 주님을 위해서 죽겠다고 각오한 자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주님을 위해서 죽겠다고 생각했어? 안 했어? 안 했지. 남전도사 했어? 안 했어? 그게 영적인 꼴통인 거예요.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죽겠다고 하는 그 각오만 듣고 그래 네가 나를 위해서 죽겠느냐? 그래 내가 믿어주마. 그렇게 이야기 안 하십니다. 주님. 네가 나를 위해서 죽겠느냐? 그러면 진짜냐? 그러면 한번 해봐라 그러세요. 주님은. 네가 나를 위해서 죽겠느냐는 말은 다 할 수 있다는 거잖아. 맞아 안 맞아요? 그런데 주님은 진정으로 나를 죽는지 안 죽는지를 테스트를 해보신다는 거예요. 테스트를 해보신다는 거예요. 안 죽잖아요. 그게 어디에 삶 속에 찍어보는 거예요. 그게 불 속에 찍어보는 거예요. 그게 내가 가장 하기 싫은 그 불 속에 찍어보는 거야. 다니엘의 그 세 친구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엄청난 믿음이잖아. 이거예요. 바로. 그때의 초등학문이 벗어졌는지 안 벗어졌는지 정말 주님과 연합하여 내 자신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주님이 그 열매를 보시는 거예요. 거기 이어가죠. 열매로 주님께서는 열매를 보고 판단하십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들이 말로 죽겠다고, 그리고 주님 사랑한다고,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 말로 그걸로 주님 오케이 사인 안 한다는 거예요. 이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그러면 네 이삭 바쳐라. 바쳐서 죽여라. 아니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 누구 갖다 바치라 했어요? 아브라함에게 누구 갖다 바치라 했냐고요? 아들 갖다 바치라 했잖아. 내가 볼 때 가장 똑똑한 요구야, 그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도 의심 안 했어요. 그러니까 아내 사라가 아침에 좀 늦게 가면은 그거 미쳤다 할까 안 할까? 백세거든 아들을. 예? 말기겠어 안 말기겠어? 하나님 일 방해하겠어 안 하겠어?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이 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번제단에 올려놓고 뭐 한다고요? 쳐다도 안 보고 바로 할 때는요, 하나님이 얼마나 급하면 아브라함아 했겠냐고. 맞아 안 맞아요? 그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초월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을 알았던 거예요. 다 예비해 놓았다. 태웠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러면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 못합니까? 매번 억울한 일 당하세요. 이제 누명도 쓰세요. 그게 고난입니다. 근데 이런 고난 안 당하려고 하잖아. 그러니까 아니라고 자꾸 우기려고 하고 사실을 바뀌려고 하고 변명을 하고 이유를 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 하는 거예요? 나 고난 안 당하겠다는 거예요. 맞아 안 맞아요? 진짜 네가 나를 사랑했냐, 네가 나를 위해서 죽겠냐, 그러면 넌 한번 해봐봐라. 그래서 열매 한번 보여줘봐라. 아브라함은 그 열매 보여줬어. 3일길 갔다는 거예요. 주님은 분명하게 실상으로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행동으로 옮기는지 안 옮기는지 분명하게 뭐 한다고요? 보신다. 아멘. 오늘부터 주어진 고난이 오면은 감사함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거요, 쉬워. 생각만 바꾸면 돼. 생각만 바꿔버리면 여러분들이 초등학문에서 벗어나서 그 사람들이 하는 행위가 초등학문으로 보여니까 뭐가 얘기죠? 긍휼히 얘기져버리고 불쌍히 얘기져버리고 안타깝게 얘기져버리는 거예요. 맞아 안 맞아요? 율법으로 치는 거 보고 우리는 은혜의 법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래 안 그래? 그렇게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율법은 그림자인 것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율법은 본체가 아니라 그림자입니다. 우리가 본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본체는 하나님이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림자로 왔습니다. 하나님의 본체는 사랑입니다. 그 그림자로 예수님은 우리 영혼을 사랑하고 자기의 몸을 아낌없이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의 본체가 예수님이라면 그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여 영혼만 바라보고 영혼을 사랑하는 종이 그림자로 나와야 됩니다. 근데 내 안에서 로마서 1장 26절에서 마지막 절에 있는 거, 사형에 해당한다고 정한 거,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고, 마태복음 15장 18절로 19절에 있는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 있는 것들이 나온다는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다면 나는 내 마음의 본체가 마귀인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여 하나님의 법 안에, 생명의 성경 법 안에 들어가 주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므로 자유함을 누리면서 다스리고 정복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생명의 근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려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이 찬양의 가사를 의미하면서 보면은 주님의 뜻지가 있어요. 가사의 위로를 받으시고 가사가 복되는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 주님
고난은 인생의 참의를 알게 하고 예수님 한 눈으로 만족할 수 있어요. 나의 가는 그 길을 오직 주가 하나님 나를 달려하시는 내가 천금같이 나오리. 고난이 그면은 영광도 그는도 자주하는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네. 고난은 십자가 보배이면 능력이라 주를 따르는 자 십자가 져야만 하리. 나의 가는 그 길을 오직 주가 하나님 나를 달려하시는 내가 천금같이 나오리. 좁은 길 가는 자 생명길 영광의 길 십자가 진 후에 면류가 있으니. 아멘. 봐봐요. 고난이 크면은 축복도 커요. 왜 나에게 고난을 자꾸 주냐고 원망하지 말고 나에게 고난을 많이 주면 뭐가 있다? 더 큰 영광과 축복이 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나 하나님이 정한 때, 그 정한 때가 있다는 것은 우리는 반드시 될 사람이야. 아멘. 우리 입사님께서 당신은 반드시 될 뿐입니다. 시작. 당신은 반드시 될 뿐입니다. 아멘. 그 주어진 고난 잘 승리합시다. 시작. 그 주어진 고난 잘 승리합시다. 아멘. 아버지 오늘 주신 은혜 감사하여 하나님의 나라 자녀된 기념으로 하나님 앞에 주의금 드리고 감사금 드리고 1,000번 예금 드리고 또 10의 1조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전한 때가 속히 앞당겨지게 하옵시고 마음껏 누리고 다스리고 전복할 수 있는 능력이 저들에게 있게 하시고 창세기 1장 27절에서 29절에는 창조의 회복의 축복들이 이 시간 저들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주님 손에 올려놓은 이 예물 받아주고 축사하실 때 오병이의 기적의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야 이름으로 기념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임하지 땅에서 이루어지니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제전자를 사하지 마치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들을 힘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생명의 말씀 중 하나님의 건강의 약속 이게 다 생명